요리 문답에서는 26번이 나옵니다. 전체 분량으로 치면은 한 13% 정도 이 교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회라는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무형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보지는 않고요. 장로교나 개혁교회 같은 이 교단에서만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보이는 교회 같은 경우, 유형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졌죠? 유형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세계 속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다라고 정의를 내렸었고,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여 있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게 될 택함받은 사람들의 총수, 택함받은 사람들의 전체를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65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65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누립니다. 이 무형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특별한 혜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교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 66문부터 68문까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범위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19강 교회 2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한 혜택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9문부터 90문까지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65문답은 이어지는 내용들,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66번부터 90번까지 이 내용들의 표제이자 머릿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들을 보면 이렇게 머릿말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져서 중요한 주제들을 뻗어나가게 되는데, 바로 65문이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장소가 어딘가? 두 가지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은혜와 영광. 여기서 은혜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이 상징하는 것은 저 세상,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택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연합과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이 은혜 중에서, 영광 중에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질적으로 다르겠죠.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로서 살게 됨으로써 이러한 유익들을 얻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는 지금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연합과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말미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계시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주님과의 어떠한 유익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맛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겠지만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것들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그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교회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6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게 됩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머리이시자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택자들, 선택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은 워크인데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사역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적 능력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냐? 이게 이제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신비하게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연합을 한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제로 일어난 실제적 사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설탕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섞으면 설탕물이 되죠. 이거는 설탕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설탕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데 연합된다고 해서 예수님 사람, 예수님 종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라는 것은 존재와 본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고 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사역,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5번에 보면은 교회와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사람의 몸으로서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영적 몸의 지체들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머리고 저와 여러분은 팔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건 하나의 지체를 이루어서 온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결혼이 있습니다. 남편이신 그리고 또 여기서 신랑 남편 다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한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 신랑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남편이 어떠한 일에 성공을 하면 그게 남편만의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에게도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뭔가를 성취하게 되면 이 아내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편에게도 기쁨이 되고 남편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연결되는 운명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개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축구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경기장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딱 넣었어요. 거의 버저비터처럼 전반 후반 90분 거의 딱 끝나가는 무렵에 골을 딱 넣었을 때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실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TV만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진짜로 승리한 사람은 그 경기장에서 뛴 11명밖에 없습니다. 11명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예, 11명의 필드 플레이어만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보면서 막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방방 뛸까요? 그 사람과 제가 운명 공동체로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가, 나의 대표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사람의 패배는 나의 패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모든 공로, 성육신 하셔서 율법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러한 모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공로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심이 내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부활할 때 부활하게 되고 승천할 때 승천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예,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7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여 이끄시고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굳게 결심하게 하셔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게 하십니다. 예.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외적 부르심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표가 있죠. 자, 외적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 부르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 복음 전도가 일어날 때 그 부르심이 이 사람의 물리적인 이 귀에 닿아서 이것들을 느끼는 이 정도가 외적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거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왕으로부터의 호출이에요. 인간의 응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도달한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지가 않았나 봐요. 원래는 회당에 모이는데 안식일 날 여기 지금 보니까 강가에 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 사실 옛날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빨래하러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도시가 어느 정도 크고 규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으면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 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강가에 모입니다. 왜 강가에 모일까요?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고 거기에 모여서 이제 소그룹의 모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거기를 나간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여기 보면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죠. 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여자들, 이 다수의 사람들,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복수의 사람들, 그 여자들은 똑같이 외적 부르심을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한 걸 거예요. 여기 뭐 루디아에게만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똑같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외적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적 부르심으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믿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 가로가 있습니다. 괄호 보면은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보면 알미니안이라고 나오는데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일당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동기가 있어서 쟤를 보니까 싹수가 보여, 얘를 선택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이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 자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행위가 되었든지 가능성이 되었든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나의 공로 플러스 하나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장 8절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이 과정과 방법,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때입니다. 때. 언제 그 부르심이 일어나는가?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특정한 시간에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어릴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바로 죽기 직전에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때가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또 어떠한 사람은 은밀하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인지하지 못하게 부르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사람은 아주 극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어떠한 현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부르시는 그런 경험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택자들은 다 지상생애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때에 그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택자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성경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항상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 이 가운데는 아직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신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아직 반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택함받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게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 자녀들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언젠가 이 친구들을 부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택함 받았지만 아직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마음을 밝히시는 이유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지성을 구원에 이르도록 밝히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참고 자료들을 보니까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봤더니 마인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의 저자는 이것을 지성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음이라고 해도 지성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밝히시는 이유는 뭘까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자, 신약성경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C와 D가 같이 연결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여러분,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됐죠. 우리의 마음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930년까지 살았죠.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지만, 지정의와 그리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친하나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께 의지를 동원해서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스위치를 바꿔야죠. 반하나님적인 마음을 바꿔서 거기에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친하나님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반응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하다.
하나님은 효과적인 소명을 통해 택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딱 코딩을 딱 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준 결과이자 증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 발로 나온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작업,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뭐 결국에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신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68문입니다. 68문. 자, 택함 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모든 택함 받은 사람 오직 그들만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비록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 선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외적 부름을 받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은 그냥 답만 얘기하면 뭡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나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뭐 받지 못하죠. 오직 택함 받은 사람들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 일반적인 사역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외적 부름을 받지만 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볼까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깊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나의 죄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삶의 개혁으로 이끌려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죄와 악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윤리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죄인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친절이나 자비를 행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일을 도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예. 일반적인 성령의 부르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구원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어떠한 기적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 판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자, 시브리서도 한번 볼게요. 시브리서 6장입니다. 6장 4절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간혹가다 교회에서 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를 양육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날 수도 있겠죠.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그분을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가 돼서 다시 부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만약에 떠나게 됐다면 그분은 택함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능력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초기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신앙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례교육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도 사실 정식적인 교회의 장로였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 성령의 역사일까? 예. 귀신도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귀신도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좀 분별력을 갖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하심을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새로 거듭남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거예요.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무한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고 불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종교적인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식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행동이고 결국 그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42분이네요. 예. 1시간을 하려고 했지만 예. 예. 교훈과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예.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밖에 없죠. 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종결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택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여기서 이제 부부와 한 몸에 관한 그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신자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은 정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변했지만 우리의 신분까지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이 구원의 공로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율법을 지키시면서 순종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았다면 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간주되어지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성화의 삶을 시작하여서 결국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택함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 신분이 존귀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의 인생이 굉장히 뭔가에 찌들어 있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버겁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과 함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원에서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13번입니다. 실제로 나뉠 수 없게. 영적 연합이 신비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실제적인 연합이며 관계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 연합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만큼 실제적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영구적이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14번입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의 관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곧 내적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 곧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까 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따라서 이 외적인 부르심의 중요성을 축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복음 전파 없이는 아무도 응답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 전파 중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쭐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뿐,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뿌릴 뿐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 부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좀 꺼주시고요.